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가이사랴로의 이송, 하나님의 준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었습니다. 천부장은 그렇다고 바울을 그냥 풀어주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를 풀어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를 고발하는 진상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래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큰 소동이 일어났었고 천부장은 그를 다시 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주께서 그날 밤 바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용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결의를 밝히며 바울을 데려오기만 하면 자신들이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공회와 함께 사실을 알아볼 것이 있으니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는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백부장은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천부장은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한 잘못이 있어서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바울의 요청을 적당히 넘길 수 없었고 그가 보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공모를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이미 죽일 준비가 다 끝났고 바울을 보내면 그는 죽고 말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 말을 듣고 그를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밤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바울을 이송할 사람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한 병력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워갈 짐승도 마련하게 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된 사정을 알리는 편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되었었는데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가서 확인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의 내용을 들어보니 율법에 관한 것 뿐이었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관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서둘러 당신께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께 가도록 조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구원하고 보살폈으며 적절한 판단을 받도록 더 높은 기관으로 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각색된 내용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처음엔 그렇게 신경 써서 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천부장은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고 세심하게 잘했다고 표장하며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자 다음날 기병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섰고 그와 함께 천부장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느 영지에 속한 사람인지 물었고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절차였습니다. 로마 법에는 고발된 자의 고향에서 재판하는 방식과 범죄가 있었던 지역에서 재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기기 위해서 바울의 고향으로 이송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벨릭스 때까지만 해도 길리기아는 수리아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벨릭스는 할 수 없이 이 고발권을 떠안게 됩니다. 그는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고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졌던 헤롯 궁은 당시 로마 행정부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갇혀 지내게 됐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 준비 없이 갇혔고 신문을 받았고 암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 복음을 전할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암살 계획이 들통나게 하셨고 천부장을 통해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럴 때 헤롯 궁에서 안전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쫓기고 갇히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가 당한 고발은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고 그가 갇힌 것은 보호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의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행하시는 일들이 자기 뜻을 위해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얼마나 지혜롭게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님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며 지식이며 그리고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며 지식이며 또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보살핌을 받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해 그분을 믿고 바랄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도 그 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끌려가는 길을 보고 있으면 주님이 받으신 신문의 과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이 당한 일들은 잘 짜여진 어떤 이야기처럼 이미 계획된 일들이 펼쳐지듯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를 로마로 향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합니다. 우리 삶은 고된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람들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폭우처럼 어려운 일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 지치기 쉬운 우리 마음을 주께 가지고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주께 가지고 갑니다.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어두워 보이는 순간들도 주의 손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